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고 싶어도, 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로빈 샤르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에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갓난 아기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웃습니다. 잘 태어났다. 또한 누가 죽으면 사람들이 슬피 울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할 터인데, 그때에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슬피 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는 더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인생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는 리허설도 없고 여러 번 사는 것도 없고 단 한 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목적과 뜻에 맞게 잘 살아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잘했다, 잘 왔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과 위로의 말을 들을 수만 있는다면, 그런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하늘의 기쁨이 임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쁨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요?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 전체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 몇 사람 잡아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규모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견디지 못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도망을 해야만 했던,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죠. 자, 이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스데반이 괜한 객기를 부려가지고 우리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었구나,
그 잘난 체 하더니 자기만 그냥 잘 믿고 죽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불만 있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망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으니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배하는 것이 좋고, 특별히 초대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자기 것을 막 내어놓고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으면 살지 못해요. 교회가 내 인생의 일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박해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너무나 정들었고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서 도망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내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심정, 박해로 인해서 강제로 도망치듯이 피난하는 이 상황,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 교회를 놔두고 떠나자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오늘 4절 본문,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은 안 나타나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4절 맨 앞에 접속사 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 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언제 사용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접속사 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을 봐야 돼요. 3절의 결과가 4절이거든요. 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고 교인들을 끌어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의 결과로 뒤에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원래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기록되었더라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됐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할세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고 혹은 그 복음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닫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더라. 이게 맞잖아요. 박해했으니 그러므로 도망갔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요? 나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에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요, 오늘 내가 이렇게 다니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한 것도, 그래서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가 시작되고 사울이 교회를 잘멸하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을 했더니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우리가 3주째 읽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나의 관심이 어디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흔드신 거예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신앙의 지평이 확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해석해 볼게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되었더라. 너무나 멋지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므로가 너무나 맞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땅을 정말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정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잘 될 때는 좋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만 일어나서 선을 이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환영할 만한 일, 성가시고 짜증나는 일, 이 모든 것이 함께 엮여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교회 대총설을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광교회를 내 집과 같이 더욱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교회 먼지 하나가 없게 그렇게 청소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 집이 너무나 좋아져서 그런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깨끗해지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돼요. 이 교회만 붙들고 이것만 매달리고 있으면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나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이유, 오늘 이렇게 아침에 교회 나온 이유,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이유, 하나됨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목적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그분의 목적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현실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가? 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라. 여러분, 빌립이 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을까요? 사마리아가 어떤 성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곳, 혼합 종교가 가득 찬 곳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곳이에요. 아주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은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곳까지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부정해서, 너무나 불결해서 이 사마리아 땅은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정의 땅, 불결한 땅을 누가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들어갔어요. 살긴 살았지만 빌립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야, 나도 참 기구한 인생이다. 내 목숨 부지하려고 이 더럽고 이 추한 땅, 이 불결한 땅에 내가 살아보고자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참 나도 참 인생에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 왜요? 나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현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은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우상의 도시고 혼합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땅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매우 싫어해요. 적대적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이곳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힘이 드세요? 너무나 기쁘세요? 숨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함도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도, 지금 빌립이 도망쳐가지고 사마리아에 온 것도 누가 행하신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주어진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그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뭐가 임했습니까? 큰 기쁨이 임했더라. 큰 기쁨이 임했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본래 기쁨의 성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어요. 어둠의 성이에요. 절망의 성이에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건설된 이후로 처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기쁨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기쁨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이기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에요. 현실을 이기는 기쁨으로 오셨어요. 이 현실을 항복시키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했더니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더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됐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복음이 주는 가장 일부분의 기쁨이에요.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 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노래하게 만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은혜의 비가 나에게 내리니까 나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었어요. 이 기쁨이 채워지니까 이 기쁨이 나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기쁨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로 나에게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만 바뀌면, 내 남편만 바뀌면 내가 기쁠 거야. 이 아내만 바뀌면 내가 기쁠 거야.
이 상황만 변화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어떤 결과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기쁨이 이김이라는 결과를 준대요. 나에게 임한 그 하늘의 기쁨이 이김이라는 그 결과를 나에게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변해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솟구치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삶의 자리에 흘러 들어가면 그곳에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요. 현실은 암울해요. 너무나 낙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 흘러들어갔더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한 도시를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가족을 만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가진 나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능히 뒤엎어 놓을 만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내 존재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건 정말 힘이 있어요. 현실은 두려워요. 그런데 이 현실을 바꿔놓는 힘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해 주는 그 기쁨,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기쁨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강한 이 기쁨이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생명수가 내 안에 충만히 흐르도록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생생하게 흐르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내가 순종하고 버려야 할 건 뭡니까? 버려야 할 것.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기쁨이 활개치길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좋은 환경과 현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샘솟는 구원의 기쁨, 그것이 현실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쁨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